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십시다. 하나님,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의 부족함과 허물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단에 또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기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은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고 또 즐겨 읽고 또 전하기도 했고 참 그런 저에게 참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을 준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6장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서를 바울 사상의 진수를 담은 바울 서신의 꽃과 같다.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핸델은 꿇어 앉아서 메시아를 작곡했지만은 바울은 감옥에 꿇어 앉아서 에베소서를 썼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를 많이 즐겨 예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 할 만큼 아주 상업적으로 번창하고 이 동서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지 그 도시는 아주 윤택했고 번창했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 특별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이 다이아나 여신을 숭상하는 그런 종교의 도시, 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처음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건너가서 몇 개월간은 그곳에도 유대인 회당이 서 있었거든요.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가 극심해서 더 이상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장소를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 이곳으로 옮겨서 2년 이상 거의 3년 가까이 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또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견고히 그렇게 세웁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그러므로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였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자꾸 수가 많아지게 되자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을 때에 그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예정을 쏟아 세운 복음을 전도한 그 교회인데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강조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는 모습은 어떠한 교회인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참다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바울은 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처음 들어가는 서도 인사 부분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 이 수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먼저 편지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편지에서 부르고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도 성도가 되어야 하고 진실로 성도가 되어야 하고 진실로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에 보면 이 성도를 saints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로도 다르게 번역한다면 성자죠. 그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궁극 뜻은 성도예요. 여러분은 다 성자이십니까? 야, 대단하시네요. 금방 아멘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다 성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자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분명히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뜻을 좀 더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도, 그것을 하기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별된 무리,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약적인 관념으로 한다면 성별했다, 성물이다, 성소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바치진 무엇이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특별히 성별하고 선택한 자, 구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성도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럴 때 그 뜻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다른 민족보다도 뭐 더 나은 것 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이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한적인 어떤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선택이라는 것은 많은 것 가운데서 제한적으로 하나를 딱 골라 뽑는 것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쓰시기 위해서.
아직도 그들은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축복받은 것이죠. 그들은 이 자부심이 그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쓰시기 위하여 특별히 성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과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별하셔서 그 혈통 가운데, 그 조상 가운데 그들로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킨 민족으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민 사상을 이스라엘이 잘못 사용했고 또 부작용으로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만들었고 율법주의자들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 머릿속, 생각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그 의식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아랍 국가들과 대치하면서 싸우고 있죠. 당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정신은 바로 선민의식,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데 누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 쓰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멋진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액톤교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는 사실 가족과와 같은 아주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장소, 그리고 특별히 이 모인 이 사람, 이 회중을 우리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모인 이곳을 우리는 성전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집이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 누가 모였느냐, 그것이 따라서 교회가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별된 사람, 성도가 얼마나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속된 말로 여기 어중이 떠중이 아무나 모여 있다고 해서 예배당에 모였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도가 모였느냐, 구별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택된 백성이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다 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와야 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중요한 생각입니다. 내가 이래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죠? 성도시잖아요.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지선택 형제님께서도 그것도 선택이래 이름이요. 지선택. 기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성도로 부름받은 그거요, 대단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솔된 신앙 고백, 가장 기초적이고 원색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 이래 봐도 뭐 세상적으로 내어놓을 거 없어도 나 이래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이겁니다.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간다면 하늘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얼마나 중요한 의식입니까? 이런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확신과 성도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성도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점심때 돼서 뭐 땡스기빙 데이니까 전부 자녀들이 모이기도 하고 저희 집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으려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 저희들이 그렇게 잘은 모르지만은 평소에 이렇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집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 왜입니까? 하니까 그분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셨는데 이제 간호원이 이제 다녀갔는데 산소호흡기도 갖다 놓고 갔는데 모르핀 주사도 놓고 갔는데 아마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것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생각나니까 다 바쁘신데 어떡하겠습니까? 좀 와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 그 말 듣고 목사 안 갈 수 있습니까? 가야죠. 그래서 점심은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래 아이들 보고 집에 있으라 그러고 갔어요. 얼레벌떡 갔는데 가니까 정말 그저 죽음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식구들은 간병한다고 있지만은 전부 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밤새도록 잠도 못 주무시고 그래 갔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눈도 못 뜨고, 그래서 제가 옆에 서서 있습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김초롱 목사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제 소리 들립니까? 하니까 고개를 까딱거리시더라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또 시편 23편 말씀을 크게 읽어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지금도 목자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까지 영원히 인도하실 목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렵다 그러시더라고. 자꾸 두렵고 겁나요. 그래서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주고 가족들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오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편안히 고통 없이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것은 저였어요. 같이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성도로서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그분이 성도가 아니었다면,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분이 지금 그 사망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더 붙들고 희망을 걸고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라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이 확신과 정체성이 우리 삶 전부를 지탱하고 우리 삶 전부를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을 또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까? 언제나 그가 좋아해서 즐겨 쓰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가 사도직에 대해서 느낀 신성한 자기의 정체성, 자의식을 여기서 지금 밝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그 분명한 자의식 사도직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바울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사실 최고의 복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복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선택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선택의 복입니다. 이 복을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먼저 일깨워 주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여기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을 에베소 성도들이 받았다고 이렇게 씁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여기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으며, 선택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왜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안에서. 왜 선택했습니까?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분부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로 선택받은지 아십니까? 그분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처럼, 거룩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도록 예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선택의 목적입니다. 언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선택의 시기 언제입니까? 세상이 창건 이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찬송하려다 하나님, 그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찬송하려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군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를 탓할 처지가 못 됩니다. 누구를 욕할 처지가 못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내가 목사가 맞는가? 내가 과연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물질적이고 세상적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여러분 뭐 어떻게 다르게 사십니까? 이 세상에서. 과연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삽니까? 다르게 사는 사람들 맞습니까? 성도이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현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 죄와 싸움하기는 피 흘리기까지 떼항하며 몸부림치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이 성도입니다. 다 죄를 따라가고 다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고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그래서 명예와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이 영혼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발부둥키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액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된 우리도 이런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부름받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믿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신실하다. 영어에 보면 여기서 faithful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필요도 없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러므로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을 만하신 분들입니까?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을 만한가?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네 복장부터 먼저 고쳐라. 옛날에 흔히 전도하면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신실하신데, 신실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실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고 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엄청난 로마의 권력 앞에서, 그 엄청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앞에서, 그리고 헬라 사상 앞에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났다는 그 복음, 어쩌면은 거짓말과 같은 그 신비한 그 이야기,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맞죠?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부활은. 그러나 그 능력대로, 그 능력을 가지고 성도답게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지만은 그들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흥과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쓸 때에 우리의 영적 최고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 내용 없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는 진실된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액동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신실한 성도가 모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기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전에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있을지어다 이래 했어요. 우리 여기 험정역 성경에는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축복으로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가운데 이 두 가지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은혜죠, 그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무에게나 오는 것 아닙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평강은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평화와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액통교회 성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 확신과 이 고백과 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불렀듯이 죄악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오늘 저희들도 액통교회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성도답게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